여러분, 태어나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가장 먼저 하는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출생신고예요. 출생신고. 우리나라 법상 출생신고를 한 지 1개월 안에 하지 않으면,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묻니다. 벌금이 부과돼요. 왜 벌금을 부과하면서까지 출생신고를 강제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혜택은요, 기본적으로 치안이 있고요, 안보가 있고요, 그리고 의무 교육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명과 안전과 여러분들의 사유재산까지 보호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복지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출생신고를 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학교와 학원을 다니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도 사용을 못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재산들도 다 사실 가지지 못했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출생신고가 되어 있다면요,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 맞나?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이 국가가 나의 이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 지금 북한이 엄청 도발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외세의 침략을 당할 때 국가가 나의 사유재산과 나의 생명과 안보를 보장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절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국가가요, 여러분의 생명과 안보를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그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죠. 그 사고가 논란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때 발동해야 하는 뭐죠? 국민의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그 공권력의 지휘부가 부재 중이었다, 작동하지 않았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분석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마땅히 누려야 하는 혜택과 권리가 있고요.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출생신고, 옛날에는 호적이라고 불렀거든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신분증,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만 있으면 국민으로서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다, 나는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따라서 해보자. 성례입니다. 성례. 사진 보이시나요? 우리 교회에서 찍은 사진들이요. 성례 주일 때 세례 받는 모습과 그리고 성찬하는 모습입니다. 성례의 뜻은요, 성례의 뜻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규례라는 겁니다. 로마 천주교,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이 성례가 총 7가지이지만요, 우리 개신교, 기독교는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이 딱 2가지만 인정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세례와 뭐예요? 네, 성찬입니다. 여러분, 이 성례는요, 세례와 성찬은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는 아니에요. 마치 신분증이 없다고 해서 사람이 아닌 게 아닌 것처럼 말이죠. 그렇죠? 하지만 출생신고가 안 되어 있다라면 국민으로서 얻을 수 있는 유익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성례를 시행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영적인 유익을 얻지 못하고요, 영적으로 메말라 갈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이 출생신고가 의무인 것처럼 성례를 의무로 제정하셨습니다. 복음 안에서 내가 다시 태어났다라는 그런 출생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성례를 시행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따라서 여러분, 성례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고 제시되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선언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게 바로 성례의 의미예요. 이 성례를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인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하는 그 권리와 은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 은혜 주세요, 영적인 유익을 주세요라고 그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높으신 그 하나님께 이런 것을 감히 요구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그 하나님 앞에 서면은 두려워 떨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례를 통해서, 이 성례 때문에, 이 신분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할 영적인 유익과 혜택을 요구를 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한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 영적인 안보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인정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의 권세로부터 지켜주신다라는 은혜를 누릴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성례를 통해서 내가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을 더욱더 확증받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의 배경이 바로 이런 영적인 안보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이 복음을 왜곡시키는 여러 가지 사상들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잘못된 철학이 있었고요. 그리고 신비주의도 이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율법주의도 위협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뭐죠? 금욕주의도 이 복음의 의미를 왜곡시키고 있었어요. 영적인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의 개척자였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그 사도 바울한테 이 우리가 당면한 이 영적인 안보의 위협을 바울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편지를 보내게 돼요. 그래서 그 편지를 받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그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이 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제 골로새 교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는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자, 여기서 이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영접한 그 복음이 우리한테 지금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충만하고 있다라는 거야. 우리가 비록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잘 못 느끼잖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못 느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비록 느끼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충만히 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충만해져서요, 죄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의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안 나오면 안 돼. 이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 좋아요. 이거는 무조건 억지로라도 아멘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전사님 말했지, 이 사실이 우리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은혜가 눈으로 포착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 말씀을 귀로 듣는 것만으로는 이 은혜가 메말라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말고사가 앞두고 있으면 이 은혜가 감쪽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각종 시험이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은 이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이 빔 프로젝트거든요. 이게 시청각 자료를 주신 거예요. 시청각 자료. 그게 뭐냐면 바로 성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시청각 자료가 바로 성례예요. 그래서 이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해보자. 보이는 말씀. 다시 보이는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례를 받게 되는, 또는 성례전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예배가 있을 때는 무조건 참여하셔야 돼요. 그때가 정말 은혜 받기에 정말 쉬운, 은혜 받기 쉬운, 약간 이 표현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은혜 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바로 성례전이 시행되는 예배라는 것이죠. 12절을 읽어봅시다. 본문 12절 시작. 너희가 함께 장사되고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세례를 근거로 지금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말의 뉘앙스는 이거예요. 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는 걸 못 믿겠어? 그러면 세례를 봐라. 이게 바로 증거야. 이게 바로 너네 신분증이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국가가 나의 안보를 책임질까 책임지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죠. 여러분, 이 내가 누려야 할 이 안보의 권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막 논쟁이 필요할까? 공부가 필요할까? 공부가 필요하지 않아요. 뭐만 제시하면 돼? 그냥 가족관계 증명서, 신분증, 여권 이런 걸 그냥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신분증을 보면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국가가 보호해주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국가가 나를 보호해 줘야 하는 것이 내가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례는요, 하나님 나라의 신분증입니다. 따라서 해보자. 성례는 하나님 나라의 신분증이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 마땅한 권리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어렵게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니, 증명할 수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나서서 요한이는 나의 자녀다, 건들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택기는, 우리 지금 졸고 있는 택기는 나의 자녀다, 건들지 마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례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많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죠. 그래서 죄악을 많이 범한 이 나의 모습을 보면 전혀 내가 하나님의 자녀 같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입니다. 38절 39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확신을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성례입니다. 마치 국가가 나의 안보를 지켜주는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보를, 영적인 안보를 책임지신다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성례라는 신분증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신분증을 보고 우리가 전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신분증을요, 다른 말로요, 은혜 언약의 표와 인이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따라서 해보자. 은혜 언약의 표와 인. 네, 표와 인, 이 표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모할레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주의를 이제 이끌기 위해서 전도사님이 신분증을 가져왔습니다. 운전면허증이에요. 당당히 일종 대형의 운전면허증입니다. 자, 표와 인이라고 할 때는요, 나가 돼요. 근데 안경 벗은 나의 모습, 안경 벗은 게 나요? 안경 벗고 다니까? 자, 어쨌든 표와 인이라고 할 때는요, 자, 표는 뭐냐면요, 이 신분증의 모양 그 자체를 뜻해요. 이게 바로 표예요. 이 신분증에 나타나 있는 이 표와 안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이 기록들이 표를 뜻합니다. 즉 뭐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국민입니다 라는 이 사실을 나타내는 표시예요.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인은 무엇이냐? 바로 오른쪽 밑에 보이죠? 이 도장이 인인데요, 이것은 무슨 효과를 가지고 있냐면 이 법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공표하고 확증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데, 다시 말하면 내가 누리는 은혜 있죠, 내가 누려야 할 권리, 은혜의 권리, 이게 철회될 수 있다 없다? 절대 탈락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받는 이 은혜 언약의 그 권리를 하나님께서 인치심으로써 이게 공식화되고 이게 합법적으로 되고요, 그리고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례 중에 하나인
세례죠. 성례가 세례와 성찬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죠. 우리가 이 세례를 통해서 받는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간략하게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육의 몸을 벗게 됩니다. 이것도 따라서 말해볼까? 육의 몸을 벗게 됨. 자, 본문 11절과 13절 함께 읽어봅시다. 본문 11절과 1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표현은 바로 뭘까요? 할례입니다. 할례. 할례는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약시대 때 남자 갓난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신체 일부의 피부를 벗기는 의식이었어요.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요, 죄로 더럽혀진 육체를 벗겨낸다라는 그런 상징과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의미가 퇴색되었을까요? 네, 퇴색되었어요. 이 의미가 퇴색되면서 원래 할례도 마찬가지고 율법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인데, 사람들이 오히려 반대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 오히려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사용하게 된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와 공로로, 그래서 행위주의로 이 유대교가 율법이 퇴색되었습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마치 자랑으로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으로 여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할례를 받았으니까 나 구원받을 조건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쉽게 정죄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반기를 드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왜일까? 우리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 할례를 받았는데 그 할례는 무슨 할례야?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예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요, 이미 복음 안에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하는 할례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유아기 때 시행하죠. 유아기 때 시행한다고 했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이 의미가 굉장히 깊거든. 왜 그럴까? 왜냐하면 우리가 잘해서, 우리 어떠한 선행이 있어서, 그런 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유아기 때 할례를 시행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유아 세례의 전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 세례는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아 세례를 받은 친구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있다? 대답해봐. 유아 세례를 받은 친구 세례 받아야 돼, 안 해야 돼? 받지 말아야 돼. 그렇지, 받지 말아야 돼요. 세례는 여러분 거듭나는 건 한 번뿐이기 때문에 세례는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신에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입교라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 교회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나이를 만 15세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입교를 만 15세로 우리가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2번 이상 받아도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문제 내볼게.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개신교로 개종했어요. 세례를 받아야 돼, 안 해야 돼? 대답해봐요.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대답해 볼래요? 세례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 천주교에서 행한 세례도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루어진 세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비록 천주교와 많이 지금 멀어져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해까지는 같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까지는 같아. 그런데 이제 예수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뭐 그 뒤로 교회 전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학들이 다르게 되면서 갈라지게 되었는데, 어쨌든 거기서도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시행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개신교로 개종해도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세례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14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자, 여기서 좀 난해한 표현이 나와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이 법조문, 이게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우리를 대항하는, 우리를 적대시하는 법조문들, 이런 뜻인데 이게 뭐냐면 간단해요. 율법이에요. 율법을 뜻합니다. 이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정하신 그 거룩한 율법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그 율법주의와 공로주의를 통해서 왜곡되고 희석되고 퇴색된 그 율법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요, 사람들은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정죄감에 빠지고는 했어요. 이런 의미에서 율법은 많은 사람들을요 적대시했고 많은 사람들을 대항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율법의 정죄를 모두 제거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요, 어떤 누구도 어떤 권세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고요. 이게 세례가 가르치는 놀라운 복음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 화면 보시고 시작. 그러므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모든 통치자들과 모든 권세자들이 무력화되었습니다. 다시요.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무력화되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인데요. 15절 본문 함께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있어요. 악한 권세가 있어요. 그 악한 권세들을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하셨다고? 모두 다 무너뜨리셨다라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요, 우리를 유혹하는 그 사탄 마귀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죄를 정죄하는 거거든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연약해. 그래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를 보면은 내 믿음이 연약하잖아. 그래서 나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누가 주는 생각이다? 사탄이 주는 생각이다. 이런 마음을 계속 사탄이 심겨주는 건데, 이 모든 악한 권세들을 예수님께서 무너뜨리셨다. 이 사탄 마귀를 무장해제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악한 권세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볼 때 나는 하나님을 닮은 것 같지 않고 마귀를 더 닮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세례를 통해서 주시는 거야.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단다.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자녀야. 그래서 전도사님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전도사님한테 배우면 이거는 꼭 기억해야 돼. 따라서 해보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더 어렵다. 그래서 이 사랑을 확신시켜주는 이 수단이 뭐라고요? 세례라는 거예요. 성례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이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눈에 보이는 제도, 눈에 보이는 말씀을 증거로 남겨놓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거고, 그게 2000년까지 내려져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보증된 건지 여러분 감이 오시나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약해 드릴게요. 성례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신분증입니다. 성례는요,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례는요, 은혜 언약의 표와 인입니다. 여기서 표는요, 내가 백성이니까 갖는 표시를 뜻하고, 인은요, 그것이 절대 취소될 수 없다. 그것이 절대 철회될 수 없다라는 것을 뜻한다라고 했죠. 성례 안에는 뭐가 있다? 두 가지죠. 뭐가 있다? 뭐가 있다? 크게 대답해봐요. 성례를 구성하는 두 가지. 그죠? 세례와 성찬이에요. 표와 인은 그 밑에 거고.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17개이지만 우리는 딱 2개.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는 세례를 배웠어요. 세례는 크게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3가지의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육의 몸을 벗게 되고요.
두 번째,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케 되었고, 세 번째, 모든 권세들이 무력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례의 이러한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성례를 정말 사모하게 돼요. 저 진짜 성례하는 날을 사모하거든요. 저 개인적인 간증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찬에 대한 간증이 있는데, 여러분, 세례를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세례를 받지 않으니까 세례식이 거행될 때 그 세례식 그 사람들에게 의미가 없을까요? 과연? 아니에요. 의미가 있어요. 세례 받은 사람들도요, 남이 받는 세례식이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그 다른 성도가 받는 그 세례를 보고요, 다시 한번 내 마음에 확신을 갖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렇게 표와 인을 주셨지. 그래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단 몇 명이 받는 그 세례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와 입교가 얼마나 축하받아야 되는 일인지 이제 감이 오시나요? 여러분, 입교를 받는 친구들, 유아 세례가 기억이 나지 않아서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내 기억 속에 없는 게 더 은혜일 수가 있다니까요. 내 기억 속에 없는데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씻어주셨다. 이게 내 마음으로 믿게 되어서 입교를 하게 되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리고 유아 세례를 안 받은 이번에 세례를 받는 친구들도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게 무엇인지를 체험하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공교회가 공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 성례에 대한 은혜를 누리시고, 다음 주 우리 성례주일, 여러분 세례를 받을까 말까 고민하는 친구들, 그 입교도 마찬가지고 꼭 여러분 받으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 주에 이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눈으로 경험하고 맛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